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탄하신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승동교회는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동교회의 전신은 중앙교회였고 그 전 이름은 곤당골 교회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곤당골 교회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곤당골 교회는 1892년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교회를 개척할 뿐 아니라 예수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워 조선인 교육에 앞장섰습니다. 예수학당에 박봉출이라는 백정의 아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원래 백정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었지요. 이 박봉출이라는 이름도 선교사님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백정은 호적이 없어서 인구수에 포함되지 못했고 상투를 틀지 못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존댓말을 써야 했습니다. 상대가 어린아이일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길을 걸을 땐 허리를 숙이고 껑충껑충 뛰어다녀야 했는데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기라도 하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만큼 조선시대의 백정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박봉출의 아버지는 허가 없이 소를 도축했다는 이유로 포졸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구출하기 위해 포졸들을 막아섰다가 포졸들의 폭행에 아내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었고 그래서 아들이라도 교육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아들을 예수학당에 보내게 됩니다. 예수학당에 간 박봉출은 선교사들이 백정을 대하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박봉출의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렸을 때 무어 선교사님은 의사이자 선교사인 에비슨에게 도움을 요청해 박봉출의 아버지를 치료해 주도록 협조했습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왕의 주치의가 백정을 돌봐주었으니 박봉출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선교사의 모습에 감동받은 박봉출은 곤당골 교회에 등록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름도 박성춘으로 개명했지요. 박성춘이 교회에 나오자 교회에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양반들은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며 선교사에게 백정을 교회에서 쫓아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양반과 백정의 신분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양반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양반들은 곤당골 교회와 결별하고 양반들만 다닐 수 있는 홍문동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박성춘은 미안한 마음에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뛰어다니며 백정을 사람 대접해주는 교회가 있다면서 백정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춘의 전도로 곤당골 교회는 백정들로 가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곤당골 교회를 백정교회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양반들만 모여서 예배드렸던 홍문동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양반들은 이 화재 사건으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곤당골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두 교회가 합쳐졌으니 교회 이름도 중앙교회로 바꾸었습니다. 중앙교회 성도가 100명이었다면 그 중에 30명은 백정들이었지요.
박성춘은 무호 선교사의 지도 아래 고종 황제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백정들의 신분 해방을 위한 탄원서였지요. 1894년 갑오 개혁으로 명목상 조선의 신분 제도가 철폐되긴 하였지만 백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백정 해방 운동을 전개한 박성춘은 드디어 1911년 백정도 사람으로 간주한다라는 조정의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백정들이 억압과 탄압, 무시와 멸시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호 선교사는 자신의 책에 조선의 백정 해방은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무호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얻은 미국 흑인들의 기쁨은 한국 백정들의 기쁨보다 결코 더 크지 않았다. 후에 박성춘은 중앙교회 장로가 되었고 왕족 출신이었던 이재용도 이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백정과 왕족이 한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다는 건 이것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가능한 사건이었지요. 하지만 복음이 마음에 심어지자 500년 넘게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던 신분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유교 문화와 권위주의 문화에 매몰되어 있던 양반들이 변화된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보통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잘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은 붙잡고 있고 그 위에 신앙을 덧입히는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조선시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사람들의 인식을 뿌리채 갈아엎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복음에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 모든 백성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한꺼번에 변화시키고 뿌리 뽑아 갈아엎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자 이름 없던 자가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정도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백정과 왕족,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 아래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의사인 누가와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가였던 시몬이 로마의 앞잡이였던 마태와도 형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게 전해지자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장벽이 한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병자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곳에 찬송이 흘러나왔고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서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죄의 장벽이 예수의 이름으로 단번에 허물어졌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변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성탄절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세계도 변화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변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늘 성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변화는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우리의 삶에는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에 내주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거했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와 세상과 이 공동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탄하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할지 교훈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는 죄입니다. 죄가 인류에 처음 들어왔을 때 두려움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을 때 그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두려움을 양산한 겁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 훗날 총리 대신이 된 요셉과 형들이 만났습니다. 형들은 이 총리 대신이 요셉인지를 몰랐지요. 요셉은 형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요셉은 친절을 베풀고 있는데 형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동생이 지었던 이 죄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의 열매를 맺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열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지, 나를 악하게 대우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간파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죄가 맺게 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죄가 두려움을 낳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우리에게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 두려움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가 만든 두려움은 때로는 불평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탓하고 비난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돈을 붙잡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마음, 영혼 깊숙이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우리 영혼 깊숙이 담겨있는 원초적인 두려움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20대 시절 부천에 살 때 월미도에 자주 갔었습니다. 월미도에 가면 이 디스코 팡팡이라고 하는 유명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반처럼 생긴 놀이기구에 사람들이 타면 이 원반은 반동을 일으키며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반동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의자에서 떨어져서 바닥을 뒹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재미있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놀이기구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타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나뒹구는 모습이 즐거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서 큰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7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4, 5살 정도 되는 동생 손을 잡고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저는 울음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렸거나 버려졌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동일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울음 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는 소리와 엄마를 잃고 우는 소리는 정말 달랐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우는 아이의 울음 속에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울부짖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서 진정시켰지만 그 공포에 젖은 아이의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먹을 것이 갖다 주어도 울음을 멈추지 않았던 아이가 엄마가 나타나자 일그러졌던 얼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엄마와 단절된 아이도 공포를 느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죄가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무서운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잃었던 엄마를 다시 찾았을 때 아이 마음에 평화가 임한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을 때에 우리 마음에도 참된 평화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가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일컫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는 평화입니다. 환경이 풍성하면 평안이 오지만 환경의 풍성함이 사라지면 평안도 함께 사라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화는 우리 영혼 깊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평화입니다. 우리 영혼 깊숙이에서 흘러나오는 평화가 우리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도 달라지게 하고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 생활 잘해도 우리 인생길 앞에 수많은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화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어떤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탄하실 때 우리 모습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성탄하시면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 전 오늘 함께 봉독했던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면 부끄러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가 주인공입니다. 다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시아버지이고 다말은 며느리인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에게서 발생했습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족보에는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바세바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이것이 족보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됨 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도구된 사람들은 정욕 때문에 넘어지고 욕심 때문에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끌고 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실수까지 선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큰 실수를 범했어도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인생에 끼어들어와서 상처 주고 낙담시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내 마음에 상처를 남겨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데 어떤 누구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성탄절 날은 용서가 회복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성탄하셨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마음에 미움이 가득했다면 그 미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붙잡으며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탄하셨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가? 감정적인 사람에서 이성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과 신앙이 서로 대척점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이성과 신앙은 물과 기름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양립 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언급한 이성은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이성이거나 과학만능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성은 합리적인 믿음과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적인 성경적인 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은 이성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성과 신앙은 상극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성은 건강한 신앙을 낳고 건강한 신앙은 반드시 이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이성적인 작업 없이 덮어놓고 믿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는 이유는 이성적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신앙을 이성적인 작업을 통해서 뼈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신학에 가져다주는 선물인 것이지요.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중요한 덕목들,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 절제력, 이 모든 것은 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숙한 성도는 감정적으로 행동합니까? 아니면 이성적으로 행동합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신앙에 근거한 합리적인 이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약혼한 예비 신부가 임신을 했다면 남자로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깊은 배신감에 눈이 뒤집힐 것입니다. 최악의 방법으로 복수할 방법을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마리아를 돌려쳐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19절의 말씀대로 요셉은 마리아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위기에 빠질까 염려했기 때문이지요. 요셉이 감정에 지배받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이성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인지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잠언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요셉이 잠언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다투지 말라,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이 잠언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 이것은 감정에서 나오는 역할입니까? 이성에서 나오는 역할입니까? 이성의 역할입니다. 감정대로 퍼붓고 싶어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이 말씀을 떠올리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님이 역사한 결과라고 알려주었지요. 요셉이 감정에 치우쳤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 아이 임신이라는 이 결과가 성령으로 잉태되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찌 아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져 묻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천사가 이사야의 말씀을 들려준 것은 요셉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에게서 벌어지는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자 요셉은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깨달았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면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모진 말과 악한 행동으로 마리아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성탄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과 원치 않는 일, 상처받는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 이성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무엇인가 물밀듯 올라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누르는 역할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붙잡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무엇인가 폭풍우처럼 몰려올 때에 감정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성에서 시키는 일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이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합니다. 자기의 감정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감정에서 시키는 일이 아니라 이성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성탄하셨으니 우리는 감정적인 행동을 버리고 신앙적인 사람으로서,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변화의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상당 부분이 달라지지요. 변화의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변화의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성탄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신앙적인 이성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